어느 날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다가와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향유를 분다는 것은 사랑과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최상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3절에 본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왜 칭찬하셨습니까?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어떤 마음을 아셨을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들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희망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섬김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달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런 체험과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섬김은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섬김의 문제는 사역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관계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섬김에 앞서서 이 사실을 점검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말하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주장은 타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인이 부어버린 향유의 값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체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보다 그녀가 부어버린 향유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본다면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 좋은 일.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여기 기독교의 섬김은 복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이유도 복음 때문이고 섬김의 대상도 복음이고 섬김의 목적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의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죠. 그러나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이듬해 재혼을 했죠.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자 뉴턴의 행실은 잘못되어 가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사람 장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파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사람을 팔고 사는 일에 몰두해 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왔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오는 길에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뉴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죽음이 무서웠고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는 풍랑 속에 두려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풍랑은 가라앉았습니다. 뉴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을 합니다. 그가 담배는 표류한 지 한 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었을 때 뉴턴의 건강을 염려한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힘든 섬김을 그만두어 두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럴 순 없습니다. 나는 섬김의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뉴턴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감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운명하면서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한때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변화되어 마침내 주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예수님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을, 옹리교회에서 27년을 섬겼다. 이 사람이 남긴 구원의 간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